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 7월 3일 고린도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제인 분쟁, 분파의 문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선생들이 있기에, 다양한 교사들이 있기에 그 교사들에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과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냐,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보아야지 사람을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을 보아서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분파를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기초를 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조차도 내가 뛰어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멋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그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성령의 효력을 보아라 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파해서 아주 기초를 잘 닦아 놓아서 바울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그 자리를 떠나 아볼로와 또 다른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로 수고할 때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 목사님이 더 좋다, 아볼로 교사가 좋다, 아볼로 선생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 뒤에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또 쭉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지적하는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와 같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모습만 판단하고 또 분쟁과 분파가 나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어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전에도 어린아이 같아서 어려운 것,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여서 그 사람을 따른다, 이 사람을 따른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가?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사도의 교훈을 따른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난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바울은 잘 모르고 그 이후에 왔던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파가 나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선생님 밑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며 나뉘며 분쟁까지 일어나는 모습,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지적하는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있는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뒤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씨를 누가 심었느냐, 또 누가 물을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의 선생이 누구냐, 난 누구에게 더 의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이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그냥 감당하는 일들 뿐이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써 그 사역자들은 각각 그가 하는 공력에 따라 나중에 다 심판을 받고 또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속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바울과 또 물 주는 이 아볼로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이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냥 물 주는 이 또 심는 이 다 같이 한 가지고 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의 중요성들을 더욱더 생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들이 각각의 수고에 따라서 일들을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평가하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신은 터를 닦아두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터를 잘 닦아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터를 아주 잘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심하라. 왜냐? 그 세운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그 터 위에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13절 14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 터 위에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그 공적을 받을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짚으로 만들었는지 풀이로 만들었는지 그 날이 되면 다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적이 잘 드러나고 집을 잘 세운 것이 드러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평가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역자가 와서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일진데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와서 세우든지, 금이나 은으로 세우든지, 지푸라기로 세우든지, 그 세운 것은 그 세운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평가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가 세웠냐, 어떻게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 그 교회가 분쟁, 시기, 다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세웠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세웠든지 간에 그 세운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고 그 공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모습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파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과 너희 자신이 어떠한지를 잘 분별하여서 분쟁과 분파와 시기와 다툼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너희가 성령에 계시는 곳, 성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분쟁과 분파와 나눔과 시기, 다툼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 선생님이 최고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 교사가, 선생이 최고다.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임을 줄 알아. 이렇게 나뉘고 또 쪼개고 이렇게 분파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업으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나누지 말고 분파로 나뉘는 것, 그 쓸데없는 일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어떤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시기 다툼 버리며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시기와 분쟁으로 각각 다른 파로 나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자라나게 하심을 알아 눈에 보이는 각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초신자들과 새신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복음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